오후에는 음료와 선물에 대한 말씀을 받았는데 오후에는 간부와 선물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신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됨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책임지신 겁니다. 죄로 인한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 더러움,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과 모든 복을 받지 못하게 된 이런 더러움, 하나님과 불목으로 인해서 단절되어 생명을 완전히 끊겨진 이런 더러움, 이런 것을 대신 값을 치르셔서 거기서 벗어나게 해 주신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우리 대신하신 이 대속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신 그러한 역사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겉된 것이요 이제 하나님이 전적 나를 책임진 이런 역사였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으로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되고 또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됨에 대한 모형적인 그러한 이 모습을 부부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부부 제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창세기 2장 24절에 말씀하신 같이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한 몸.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부부의 동침으로 인한 이 자녀 생산 관계에 대한 것을 두고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실상 두 사람이 한 구원을 이룸을 두고 거기에 한 몸을 이룬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 되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는 것. 그래서 몸도 하나 된 것처럼 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소유도 하나요, 또 자신의 어떤 희로애락도 하나요, 자신의 어떤 욕심도 하나요, 또 자신의 그런 모든 역사도 다 하나 되어지는 이것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자기의 몸을 자기가 주장치 못하고 또 아내도 자기의 몸을 자기가 주장치 못하고 서로 이렇게 주장하게 하는 것은 왜 그런가? 그것이 한 몸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러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부 제도의 원형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인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그래서 하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와는 하나할 수가 없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죠. 본체와 하나 되는 것 빼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적으로도 하나님의 모든 좋은 소유 다 내 것이고 내게 있는 모든 나쁜 것, 그런 소유를 하나님이 또 다 책임지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겁니다. 또 동거 동행,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동거 동락, 하나님과 함께 고통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이런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소원이 하나 되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같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내 뜻으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기 때문에 뜻대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한 바를 다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는 이것이 바로 부부된 우리의 그런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어떤 의무면이나 책임면이나 역사면에서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가는 것을 현실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뭐냐? 부부된 우리 성도의 할 일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부부입니다. 하나님은 본부시요 우린 그의 아내된 신부임을 기억합시다. 그런데 이 세상은 거기에 대한 간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세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간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간부는 신부를 깨어서 하나님, 본부 되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이 역사는, 이것이 바로 간부입니다. 간부. 이 간부 세상은 하나님께서 원래 이 세상을 간부로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세상은 오전의 말씀같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들로서는 아들의 모든 기업 상속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용물로 주신 선물이요, 또 신부된 자로서는 하나님과 하나된 이 결혼 생활을 잘 하도록,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이 일에 다 이용되도록 주신 선물이 이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간부로 만든 것은, 누가 간부로 만든 건가?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 자신이 간부로 만듭니다. 세상 자체가 나쁘다고 안 했죠. 그것을 두고 오전에 물질 계약설이라고 그랬죠. 물질은 다 나쁘다, 그것은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심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구원에 좋은 겁니다.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는데, 어떤 것 하나 나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것이 간부냐 하는 것은 내가 간부로 만든 겁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간부로 우리가 만들었을까요?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오늘같이 그냥 단비를 땅에 확 내리시는 그런 축복의 비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은혜 기간을 통해서 주십니다. 은혜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돈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만족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 기간이 자기에게 준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가치 있구나, 이것이 정말 필요하구나, 이것이 없으면 안 되겠다라고 딱 생각을 하는 거기에서 뭐가 됩니까? 그것이 바로 음행의 포도주에 딱 취하게 됩니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그래서 거기에 자기가 마음을 딱 두면, 아이고 직장 없으면, 내 사업이 없으면, 내 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없으면, 내 제주 기능이 없으면, 그것이 없으면 어쩌지 하고 거기에 마음이 딱 기울여지면 그것이 벌써 음녀가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음행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거기에 두면 그것이 음행이요, 그렇게 된 대상은 자기 음녀가 되고, 거기에 이제 자기가 복종하는 것이 되어지면, 그래서 이제 그것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가 딱 될 때, 그때에 이 세상은 자기에게 뭐가 됩니까? 세상 자기에게 간부가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직장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자기 사업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자기 이런 재능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이런 재물들을, 돈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우린 돈을 아주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염세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어서, 믿음이 없는 나가 들어서 요놈을, 세상을 간부로 바꾸고, 또 이 세상의 문화를 음료로 바꾸는 것이, 이것이 우리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간으로 자기가 생각지 아니하고, 이것이 내게 주었다 해서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간부가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직장이 간부가 되는 겁니다. 또 자기 사업이 간부가 되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그런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이것이 내게 전부 다 간부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 것을 간부가 되게 한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없애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3절 보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신부로 하나님과 결혼생활 하나 되어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 주셨네, 고마워라. 하나님 정말 없이는 안 돼. 하나님 전부야. 하나님을 만족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 따라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자가 되어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 직장도 주시고 사업도 주시고 또 뭐 금발지도 주시고 또 자가용도 주시고 또 재능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했는데, 이것을 뭡니까? 하나님은 딱 끊어버리고 이것이 나에게 주었다 생각해서 이것 없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는 자기가 복종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자기가 따르단 말이에요. 마음을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마음을 주면은 이는 없는데 거기에 더하여서 거기에 따르는 복종까지 하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겠습니까? 주신 것을 다 빼앗아. 야, 직장 너에게 간부네. 어떤 본부가 여러분 간부를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죽여버리죠. 그냥 때려 죽여버립니다. 그 간부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간부한테 못 가도록 주신 그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주신 것을 자기 간부로 만드신 그런 모든 은혜 기간을 다, 야, 직장 가지고 와, 너 사업 들고 와, 너 가지고 있는 재능도 다 들고 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버리신 것을 말씀합니다. 역시 9절에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전부 여기 뭡니까? 1인칭 소유격 내 있습니다. 나가 누구죠? 하나님. 내 뭡니까? 내 곡식, 내 포도주, 또 내 양털, 내 삶.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거야, 내 거. 아내에게 남편이 준 거예요. 남편이 능력이 있거든요. 이 이쁜 아내 만들려고, 정말 멋진 결혼생활 하려고 하나 되고자 해서 하나님께서 다 당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내 것을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그놈이 간부가 되어버려가지고, 이 하나님 성경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것보다 이 간부를 더 바라보고, 하나님은 뒷전에 두고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아니하고 간부가 하나 되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다 내놔 해서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빼앗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울러서 여기 12절에도 보십시오. 12절에도 제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 짐승들로 먹게 하리라.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 야, 이것은 바로 내가 직장 생활에서 얻은 이런 결과, 이런 아파트 사업을 잘해서 얻은 이런 땅덩어리, 이렇게 내가 장사 잘해서 얻은 이런 것, 그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쓰셨던 은혜 기간이 내게 줬다라고 네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뭡니까?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부 다 빼앗는다.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로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이 강부화되면 첫째,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것을 다 빼앗는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찾지 못하게, 만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6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거기를 맞으며 담을 쌓아 저로 거기를 찾지 못하게 하리니, 아이고 하나님께서 빼앗으시니까 아이고 내가 직장을 통해서 얻었는데 이제 새 직장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구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앞에 딱 막아버려요. 그러니 옛날에는 수월하게 직장을 가졌는데 지금은 아무리 해봐야 직장 구직이 안 됩니다.
만나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막아버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말입니다. 또한 7절에도 보십시오. 제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죄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 내가 과거에 이런 고백을 많이, 또 많은 일거리를 내가 수주를 많이 해가지고 그때 그 수완 그 방법으로 자기가 그렇게 해도 이제 고객을 만나지 못해요. 아무리 가도 전부 다 없어. 가면 다 그냥 콧등이야. 아주 그냥 거기에 대해서 냉대해.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통해서 주셨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딱 막아버리시니까 도무지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또 찾아도 찾지를 못하게 하나님께서 해버리시겠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 잃지, 이러니까 가지기 위해서 찾고 만날 해도 찾지도 못하고 만나지 못하지. 세 번째, 수치를 드러내게 하신다 그러셨습니다. 10절에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있는 거 다 벌거벗겨 놓으니까 아이고 저 나이에 뭐 했을꼬. 옛날에 있었던 것은 생각 안 해요. 다 이제 벌거벗기고 보니까 뭐 직장이 있나, 명예가 있나, 권세가 있나, 그렇다고 해서 외모가 있나, 그렇다가지고 무슨 외양이 있나, 아무것도 없이 뭐 적신으로 난 몸 그대로 아주 벌거벗은 자 같아 했으니 그 꼴이 참 보기 사납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수치, 그 수치를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수치를 드러내도 17절 보니 뭐랬습니까? 그것을 건져낼 사람,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그 재앙,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에서 누가 하나 건져내어 줄 자가 없이 이렇게 쫄딱 그냥 망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수치를 드러나게 하신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그래도 참 우리에게 이런 주의를 주시고 그래서 은혜도 받게 하시고 이런저런 절기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 우리에는 8월 집회나 또 5월 집회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때를 따라 얼마나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듯이 은혜의 담비를 주시는 그런 기회를 참 많이 주셔서 우리가 회복기도 하고 소송기도 하고 또 새롭기도 하고 다시 넘어져도 일어서게 하는 이런 은혜 역사가 참 많았다 그 말이죠. 그런 것이 다 뭡니까? 신부되라고, 더욱더 신부로서 하나님과 하나 되자고, 신부 역할을 잘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간부가 있고 보니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있는 것도 다 빼앗아버리고 막아버리고 수치를 당할 뿐 아니라 은혜 공급도 아예 못하게 근원을 차단시켜 버리겠다 하신 겁니다. 보십시오. 11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피하겠고, 이런 명절, 안식일, 절기, 월삭들 통해서 은혜 받는데 여러분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버리시겠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쁘게 해야 내가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행복은 기쁨입니다. 기쁨에서 오는데 그 행복의 근원을 싹 빼앗아 버리니까 무슨 기뻐할 것이 어디 있겠어요? 희락도 없어요. 은혜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근본을 메마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간부를 섬긴 시를 따라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13절에 보시 바랍니다. 제가 귀고리와 핏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를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바알을 섬긴 시를 따라, 간부를 섬긴 시를 따라, 이게 있으니 됐다, 이거 없으면 나는 안 된다, 이것이 있어야 내가 좋다 라고 간부로 삼아서 간부를 섬긴 시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계수해서 그 실 따라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벌을 내리신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역시 자기를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나에게는 지금 간부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또 나에게 은혜 기간으로 주셨다 그 말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기간이 나에게 주었다 생각하여서 하나님보다 이런 것을 더 바라보고
더 의지하고 더 순종하여 하나님과 짝하여 하나 되기보다는 이거는 뭐 직장과 하나 되고 사업과 하나 되고 세상에 내가 이런저런 바란 것과 하나 되어지는 이런 자가 자기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 자기 직장이 간부냐 그렇지 않으면 선물이냐, 자기 사업이 간부냐 선물이냐, 자기가 하고 있는 이런 일이 이게 간부냐 선물이냐, 자기 어떤 재능이 이것이 간부냐 선물이냐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 그것이 간부라고 한다면 우린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왜? 들고 있는 수만큼요, 그렇게 내가 여긴 그 날수만큼 하나님께 받는 것은 재앙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벌밖에 받을 것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있는 쪽쪽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린 망한 것밖에 없습니다. 음녀의 결과가 망하듯이 간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에게 있어서 세상의 모든 것이 간부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즉시 회개해서 이 간부를 우리가 이제 선물로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선물로 바꾼다 하는 것은 간부의 유혹에 들지 먼저 안 해야 되겠죠. 우리 어떻게 해야 간부의 유혹에 그러면 들지가 않겠습니까? 자기가 간부의 유혹에 들지 아니하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제일 먼저 자기가 예수님의 대속의 핏공로로 하나님의 신부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핏공로로 인하여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책임지셔서 그 값을 치르셔서 우리는 누가 하나님께 팔린, 피에 팔린 바된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것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셔요. 그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할 것만 뭡니까? 신부로서 단장되어 신랑 되신 본부와 하나 되는 것, 부부의 제일 중요한 것, 이 하나 되는 것. 내 본체는 하나 못해도 모든 것이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내 활동, 내 모든 동고동락이나 내 움직임이나 나의 희로애락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과 딱 하나 되는 요 일에 여기에 우리가 전념을 쏟는 이것이 바로 우리 할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간부의 유혹을 자기가 안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예수님의 대속의 핏공로로서 주님의 것이 됐다, 주님의 것이 됐다, 피에 팔린 바 된 주의 것이 되어 주님이 나를 전적 책임지는 우리의 본부요 나는 그의 신부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 신부 되신 우리의 본부 되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은 다 그분이 주신다. 이 모든 것은 내게 본부가 주셨다 하는 것을 자기가 알아야 미혹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8절에 보십시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저희가 알지 못하도다. 이거 알지 못한 여기에서 유혹을 받는단 말입니다. 유혹을. 자기가 연봉을 1,000만 원 받는데 다른 직장에서 5천만 원 준다 해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거 뭐 눈이 딱 뒤집어지는 거죠. 5배니까. 그런데 이 직장이 나에게 과거 직장보다 더 요구합니다. 아침 6시 출근해도 저녁 12시까지 근무 가능할까? 그거 뭐 노는 게 시간인데 괜찮아요. 거기 좀 더 가다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주일날 일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해해 주이소이 5배입니다. 5배 이거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저번에 1,0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점점 되어져 버리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직장이 내게 줬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간부의 유혹을 안 받으려면요, 간부는요, 이건 뭡니까? 기관입니다. 기관. 이건 하나의, 쉽게 해서 하나님께서 쓰셨던 도구에 지나지 않지 이것이 주체가 아닙니다. 주체는 우리 신랑 대신 본부 대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대속의 공로로 나의 본부가 되시고 본부 대신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것을 다 공으로 모든 것을 은혜로 다 공급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딱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음녀의 미혹에 불지 아니해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지 아니해야 되듯이 그 음행의 포도주가 뭐랬습니까? 세상 지식. 그 세상 지식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져야 돼요. 처럼 간부의 유혹에 우리가 안 빠질 해도 간부의 그런 유혹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우리가 딱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팔린 바 된 주의 것이다, 나는 주의 신부다 하는 것을 자기가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유혹받지 않는 그런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유혹받지 말고 이 간부를 선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간부를 선물로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간부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간인 것을 자기가 알고 그것을 혐오하고 그것을 도외시하고 그것을 아주 제악시하라는 말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놈의 직장 이거 있으나 마나 이 사업 이거 하나 마나 하나님께서 뭐 복 주시면 다 되지 해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사람이 노는 사람으로 그렇게 지내라 그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 하나님께서 주신 사업,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세상의 이 모든 것, 은혜 기간은 은혜 기간으로 알고 그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은혜 기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된 것은 다 부모의 그늘 밑에서 된 거지 자기가 잘나서 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 그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중히 여겨야 돼요. 또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 자기가 잘나서 지금 이런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닙니다. 다 믿음의 선배, 우리의 그런 믿음의 은사, 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지도자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아서 지금까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은사 기간을 하나님같이 여기는 그런 간부로 우상으로 삼으면 안 되죠. 그렇다 해가지고 네 뭔데, 니나 내나 뭐 똑같은데 뭐 같은 인간이 하면 그것 또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통해서, 이 선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의 베푸시로 주셨으니까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또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은혜 기간을 자기가 존중히 여기는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은혜 베푸신 그 장본인, 근원 되신 하나님을 그 은혜를 받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저에게 참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 그 은혜 기간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그 직장에서 나에게 좀 본봉을 더 올려준다 합시다. 좀 더 뭐 복지 혜택을 더 준다 한다 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더 충성하겠습니다 해서 직장의 충성이 아니라 그 주신 그 은혜 기간의 원줄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기간을 통해서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신 것은 왜? 부부로서 제일 중요한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라고, 하나님과 하나 되자고 하신 것인 것을 알아서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것이 뭐냐? 그것이 우리 간부를 선물로 자기가 사용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간부를 자기가 탁 끊어버린다는 것은 음료를 끊는 것이 그렇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음료를 끊으면 그에 대해서 뭐가 생긴다? 금단 현상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왜? 매력이 강하니까, 주는 편리함이 강하니까. 편리하다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요즘에 좀 더우니까 우리 교인들도 저도 그렇지만 더위에 그냥 뭐 어쩔 줄 몰라 하죠. 왜 그럴까요? 이 에어컨 찬바람에 많이 익숙해 있단 말이에요. 익숙해 있다고요. 근데 지금 뭐 여기 문 열어놨죠. 뭐 찬바람 나봐야 다 빠지지, 밖에 더운 열기 들어오지. 오늘은 그래도 비가 오고 날씨가 흐려서 그나마 괜찮지만 지난주 같은 경우는요, 이건 뭐 에어컨 틀어도 아무 짝도 소용없잖아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더 더워요. 제가 옛날 뭐 교회 다닐 때 우리 서부교회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겨울에는요, 뭐 얼마나 발끝이 막 꽁꽁꽁 얼어옵니다. 그래서 있는 옷 없는 옷 다 똘똘똘 말아가지고 그렇게 입고 교회 가서 앉아 있어야 겨우 견디지. 안 그러면 얼어 죽어요. 그리고 여름 때는 어떻게 선풍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자연 바람에 몸 맡기고, 거기다 또 모기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뭐 2시간 3시간 앉아서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하던 그때는 이 맛을 안 봤거든요. 에어컨 맛을 안 보니까 뭐 하나 불만 불평 그 별로 없습니다. 아이고 시간 지나가라 이러고만 있는 거지. 그런데 맛을 보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저 큰 에어컨 켰다가 탁건이 어떻습니까? 금방 그냥 반응이 딱 나타나지 않습니까? 틀어라 뭐 있어 10배 시간에 설교 들리든 안 들리든 그건 뒷전이고 막 더 죽겠다 틀어라. 이게 뭡니까? 금단현상. 맛보다가 편하다가 편함이 없으니까 이건 못 견디는 거예요. 쉽다가 없으니까 못 견디는 겁니다. 재밌다가 없어서요. 게임 하다가 재밌는데 그거 안 한다 해가지고 안 해보십시오. 사람이 뭐 그냥 어쩔 줄 몰랍니다. 성경은 손에 안 가고 눈에 안 들어오고, 그리고 자꾸 옆에 겹눈질해서 자꾸 그냥 스마트폰만 왔다 갔다 해서 말이지. 저거 그냥 두드리며 한 방 하면 딱 좋겠는데, 아이고 내가 이게 염려돼서 이제 안 하려고 작정했고 안 하려니 할 게 없고 성경 읽게 되니 이 마음에는 안 끌리고 이래 어떻습니까? 사람이 막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비를 대부분 못 넘깁니다. 못 넘기고 거기서 어떻습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하고 보자 하고 나니까 어때요? 마음이 허전하고 아이고 또 엄니한테 내가 꼬있네. 그러기를 한 달, 1년, 10년, 한평생 좋게 금방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뒤돌아보니 니 뭐하고 살았노? 글쎄 대체 내가 뭐하고 살았는지. 즐기고 재밌고 편리하게는 살았는데 하나도 아들로서 실력구비, 영원한 우리가 통치라서 그런 실력구비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에요. 세월 흐름 따라 자기의 모든 귀한 정력 세월, 자기의 모든 그런 시간 다 소비한 것과 똑같이 말이죠. 우리 이렇게 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으면요, 이건 당장 뭡니까? 당장 내게 돈줄입니다. 돈줄. 이건 일줄이에요. 내게 있으면 먹거리예요. 입을거리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그걸 통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아이고 이 간부네 해가지고 내 이제 네 말 안 듣는다. 나 오늘부터 주일 지킨다. 직장 오늘 나 직장 너 주일날 직장 못 갑니다. 나는 교회 갑니다. 하면 어떻습니까? 이놈 봐라 이거 웃기네. 네 당장 해고 끝 이걸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 자기의 당장 올 불이익과 자기 올 손해를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간부를 끊는다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포기하라고요. 왜? 책임지시는 분이 있잖아요. 우리는 내 남편이 있어요. 본부가 있어요. 본부. 여러분들 잘난 부인은요 그냥 맞벌이 같은 거 안 하는 그 부인이 최고 아닙니까? 남자가 능력이 있어서 다 벌어줘서 당신 이쁘게 딱 꾸며가지고 내가 직장 갔다 오면 아이고 하니 여보 수고했어요. 그게 맛있는 밥상 탁 차려주고 그냥 뭐 또 이렇게 참 하면 그게 남편은 최고의 만족이고 최고 기쁨이 최고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집에 좋은 집도 좋은 그런 문화시설도 모든 것을 다 구비해서 오직 남편과 하나 미를 요 부부관계 이것만을 원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내 힘이 돼서 나와 하나 되자. 나는 너의 머리 되고 너는 내 몸이 돼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네가 이제는 내 모든 일을 대리 통치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자가 되어질 것을 하나님 원하셔서 이 모든 것을 딱 우리 구비해 주셔서 이 기간을 주는데 이 기간이 내가 줬다 했었다가 이제는 알고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끄러워. 너 운전기사 해고, 너 가정부 해고 했더니 아이고 보이시다. 이제 밥 누가 해주는가? 혼자 잘 해먹어 보이소. 이제 운전 아이고 누가 대주는가? 네가 한번 해봐라 이놈아 하고 그냥 운전 어떤 기사가 옛날 그랬다 하더라고요. 타고 가다 그냥 하도 옆에서 찡얼찡얼 하니까 딱 서면 로타리 한가운데 차를 딱 세놓고 네가 운전해라 임마 하고 그냥 나가더래요. 그러니 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가 차가지고 야 이거 뭐 어쩌겠어요. 그래 빌어가지고 아이고 기사님 잘못했으니까 이거 좀 차 이거 빼주이소. 그래 하듯이 말이죠. 아이고 그래 네가 한번 알아서 해봐라 하고 딱 하면 우린 절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은혜 기간이 우리 은혜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포기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요 은혜 기간이 없어도 괜찮아요. 없어도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죠. 아니 젓가락이 없으면은 이건 뭐 나뭇가지를 꺾어서 밥 먹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뭇가지는 손으로 먹죠. 손이 없으면 그냥 혀로 이렇게 빨아먹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어떻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계심이 중요하고 하나님 나의 본부 되심이 중요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뭐 이런 기간 없어서 우리가 무슨 낭파되겠습니까? 해서 우리가 그 은혜 기간 이걸 여러분 딱 포기하면요,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없어지면, 그 직장이 없어지면 그것은 우리에게 뭐가 된댔습니까? 영원한 우리의 선물이 돼, 영원한 우리 것이 되고, 그것이 아이고야 그래도 이제 다시 한 번 더 온나이, 내가 미안하다, 내가 다시 연봉 협상 다시 하자야, 아이고 내가 조금 너무 박하게 했네, 좋아 그러면 이제 니는 니만큼은 주일날 일하지 말고 그리고 계속 일해라 하면 그 직장이 다시 자기에게 주어져요. 그러나 그것은요, 또다시 그 직장에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간부를 딱 떼어내려고 하면 포기하지 않고는 떼어낼 수가 없어요. 포기하십시오.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선물로 주시든 일시의 선물로 주시든 우리에게 선물로 다 갚아주시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이 모든 세상 것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 기간으로 주신 것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의지하고 더 순종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간부를 선물로 삼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오전 오후를 통해서 우리가 음료와 그리고 간부와 선물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화는 다 음료라고 했습니다. 음료는 뭡니까? 아들을 미혹하여서 기업 상속치 못하게, 기업 준비 못하게, 기업 받는 준비 못하게 하는 것이 음료입니다. 음료. 그래서 이 세상에 마음이 뺏기게 되는 것이 이것이 음료입니다. 마음이 뺏길 때 그것이 음료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귀하구나, 가치 있구나, 이것이 정말 내게 있어서 유익하다, 편리하다 하는 그런 매력을 느껴서 거기에 내 마음이 딱 끌려지면 거기 뭐가 됩니까? 거기 음료가 돼요. 거기 끌려지니까 내 할 일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기업을 받을 아들의 할 일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그것이 음료입니다. 간부는 뭐가 차가 있습니까? 마음에 끌리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거기에 복종합니다. 이것 없으면 안 되겠다 해서 시킬 대로 할 때 그것이 이제는 자기에게 있어서는 간부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료든 간부든 이 세상은 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알아서 우린 음료의 미혹 대상은 아들, 간부의 미혹 대상은 신부, 우린 이런 것을 다 선물로 사용해서 아들로서 이 모든 것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상속받을 기업을 잘 준비하고, 신부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을 우리가 잘 하는 데 쓰여진다면 이 모든 세상은 다 음료가 간부가 변해져서 선물이 되어서 우리 구원에 다 이익되게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